한번 따라 하실까요? 산지를 정복하는 사람.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복음성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그 찬양의 배경이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저의 설교를 쭉 살펴보니까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매년마다 설교했던 본문이 있는데 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무려 8년 동안 계속해서 매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더라고요. 조금씩 다르게 관점을 바꾸고 또 강조점을 바꾸어서 매년 설교했는데 그때마다 그래도 그 설교가 제 개인적으로는 참 괜찮다. 본문의 이야기가 너무도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신앙의 정면 교사로 세우고 닮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인기 투표에 붙이면 늘 상위권에 등장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갈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갈렙의 이야기를 다룬 책 중에 목사님이 아니라 평신도가 쓴 책 중에 이런 좋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책이냐 하면 갈렙처럼 나이 들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건도영이라고 하는 일반 교회 집사가 썼는데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나이를 들어가야 될까, 단순히 노후 준비, 물질을 준비하는 걸 넘어서서 물질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인생적으로 어떻게 나이가 들어가며 준비되어져야 할까, 끝이 좋은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갈렙이 그런 인생의 모델이라고 한다면 갈렙의 그 인생이 갑자기 뻥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45년 동안 여기에서부터 그의 삶이 하나하나씩 준비되었다라는 거예요. 연금을 들고 돈을 들고 집을 준비하는 이런 걸 넘어서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인간적으로 그가 하나하나씩 준비되어서 그렇게 끝이 좋은 인생 85세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많은 도전을 주는 그런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갈렙의 이야기는 단순한 은퇴 이후의 삶, 즉 노년의 아름다운 신앙에 대한 도전을 넘어서서 끝이 좋은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가는 동안에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갈렙을 닮아가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며 준비하며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 저 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끝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젊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노년이 참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은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돈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처럼 젊었을 때부터 자기 인생에 주어진 현재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그 현재에서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인간적으로 하나하나씩 준비해 나갈 때 끝이 좋은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가로막는 산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산지를 정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내가 이런 산지를 너한테 줄 테니 욕심 한번 내어봐라, 도전해봐라 할 때 주님이 주시는 산지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도망가거나 회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산지를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몰려오는 고난의 산지도 하나님이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 모든 산지를 정복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자랑할 것이 많은 아름다운 한 해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의 산지가 몰려와도 그 고난의 산지를 정복하기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서 어떤 산지를 주겠다고 했을 때 그 산지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산지를 정복했던 사람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환경을 초월하여 성실한 사람. 고난의 산지는 성실로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산지도 저와 여러분이 성실함으로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갈렙을 성경에서 소개할 때 늘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냥 갈렙 이렇게 소개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갈렙 앞에는 뭔가를 붙여 놓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6절에 나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저기 보니까 노란색 앞부분을 그냥 줄이면 그때의 유다 자손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이렇게 줄일 수 있는데 저걸 길게 써놨어요. 특별히 갈렙을 소개할 때 그냥 유다 지파의 자손 갈렙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하는 두 가지 수식어를 붙여놨어요. 그런데 6절에만 붙여놓은 게 아니라 어디에도 붙여놓고 있느냐 하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끝나고 땅을 정복한 헤브론을 정복한 이야기의 결론에도 갈렙을 소개할 때 똑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이라. 왜 저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저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실한 사람은 다르게 얘기하면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갈렙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고요. 겸손한 사람은 과거에 내가 어땠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과거를 기억함으로 교만치 않고 겸손한 삶을 사는 사람이 성실한 삶인데 갈렙은 자기가 누구였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갈렙을 소개할 때마다 그 앞에 수식어를 붙여주는데 그 수식어가 갈렙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 번째 보니까 갈렙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니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니스 또는 다른 성경에는 그나스라고 하는데 그나스는 어디냐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의 사람이 그나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는데 이방인들 중에 우리로 치면 기화하고 이민 와서 우리나라 사람이 된 것처럼 유다 지파의 사람이 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화하여 또는 이민을 가서 그 나라 사람이 되려면 얼마나 차별과 핍박을 많이 받았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민자인데 이방인인데 이런 사람이 한 지파의 대표가 된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에 한 명씩 대표로 뽑을 때 당당하게 뽑혀서 선발된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인 거예요. 1세대가 전부 광야에서 죽었는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남았는데 거기 갈렙이 있는 거예요. 다시 저 화면을 보여줄까요? 그 그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면서 또 다르게 자기 아버지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의 아들을 이야기하면서 아버지 이름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허다하지만 저기에 갈렙에게 아버지 이름을 쓴다는 것은 그의 출신 성분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름을 쓴다는 건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 이름이 뭐냐면 여분네인데 여분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돌아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니스 족속, 그나스 족속, 에돔 족속이었는데 에돔 족속에서 기화하여 돌아서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분네라고 하는 갈렙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에 나라를 바꾸고 민족을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의 유다 지파와 섞여 산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분네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섞여 살다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하면 갈렙이라고 지은 거예요. 우리는 갈렙을 알고 있으니까 갈렙이 좋은 사람이고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게 뉘앙스가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갈렙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어디서 왔느냐 하면 칼레브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칼레베가 뭐냐면 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동료의 아이들에게 갈렙이 뭐로 놀림을 받았느냐 하면 개로 놀림을 받은 거예요. 개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들을 뭘로 여겼느냐 하면 개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환경이 계급적인 속성이 사회에서 뭘 받았느냐 하면 엄청난 차별을 받고 엄청난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갈렙인 거예요. 그런 이방인인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창세기 36장 11절과 15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소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속,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오늘날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그 인근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저기 이름이 다 사실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걸 15절부터 거꾸로 읽으면 에서라고 하는 사람, 야곱과 에서 있잖아요. 두 형제였는데 그 에서라고 하는 사람,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 아들 중에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또 아들들을 여러 명 낳았는데 그 아들 중에 누가 있느냐 하면 그나스, 아까 이야기한 그니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손자가 누구냐 하면 그나스인 거예요. 그 그나스 족속 중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갈렙의 아버지 여분네가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이었고 기와한 사람이고 어려서부터 아들을 환경 속에 국세라고 차별을 받으면서 굳세게 일어나라고 의도적으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냐면 게라고 지은 거예요. 이게 제 해석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갈렙을 기가 막히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차별과 혐오와 따돌림이 있는 곳에서도 그는 그것을 다 이기고 그 지파에서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대표가 되고 그 유다 지파의 최고의 어른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갈렙인 거예요. 그가 처한 계급적인 가문적인 환경, 그가 처한 불우한 환경을 초월하여 출세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갈렙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방인이 얼마나 뛰어났길래 얼마나 잘했기에 그가 그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한 지파의 대표가 되었을까? 그 비결이 뭘까? 성경은 그 비결이 그가 머리가 뛰어나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그에게 뭐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 열악한 환경을 초월하여 그가 출세할 수 있었고 한 지파의 대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땅을 정탐할 때 대충 보고 내 마음에 맞는 것, 내 생각에 맞는 것만 보고 온 사람이 아니라 요모조모 여기저기 잘 살피는 성실한 사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 주시고 정복한다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가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정탐꾼 뽑아서 이 땅 분명히 너희한테 줄 텐데 가서 마을은 어디에 있고 토지는 어떻고 산물은 뭐가 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좀 보고 와라. 그래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것들을 꼼꼼히 성실하게 살핀 사람이 누구라고요? 갈렙인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인간적인 성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에 성실 뒤에 또 단어 하나를 붙여놨는데 무슨 단어를 붙여놨냐면 성실한 마음이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삶이 성실한 걸 넘어서서 그 삶이 성실이 나오기 위해서 그 마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성실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실한 마음은 다르게 표현하면 충성하는 마음이에요. 정직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했으니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주실 땅이 어떤 좋은 땅인지 살펴보고 궁금해하고 호기심 여기면서 살펴보는 마음, 그게 성실한 마음인 거예요. 근데 나머지 10명은 그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셨든 모세를 통하여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든 상관없이 그들은 자기의 안경을 탁 끼고 가서 보는 거예요. 보니까 땅은 좋기는 한데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냐 하면 손으로 들고 올 수 있는 포도송이가 아니라 막대기에 포도송이를 끼워가지고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될 정도로 큰 포도송인 거예요. 그러면 이 큰 포도송이를 먹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봤더니 키가 냈다 큰 뭐예요? 거인들인 거예요. 그랬더니 자신들이 본 것에 기초하여 자신들이 해석을 했는데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살펴보라고 하는 것을 성실하게 살펴본 사람이 아니고 10명의 정탐꾼은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온 겁니다. 그리고 대충 보고 온 겁니다.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도 성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일을 할 때도 인간적으로 성실할 뿐만 아니라 성실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실한 마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이 갈렙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실은 그러므로 단순히 일을 열심히 하는 부지런함이 성실이 아닙니다. 성실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하면 충성이 있어야 성실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성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은 다르게 얘기하면 신실이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일하는 것, 그 성실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충성과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부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하니 그 약속의 말씀에 맞는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사람은 긍정적인 걸 보고 가는 겁니다. 안 된다고 해보지 않고 해보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실한 사람입니다. 이 성실이 이민자였고 개처럼 살았던 갈렙을 한 민족의 한 지파에 뭐가 되게 만드느냐면 지도자가 되었게 만든 겁니다. 40세에 정탐꾼으로 보냈을 때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갈렙은 45년이 지나서 85세가 되었는데도 그는 여전히 뭘 가지고 있느냐면 성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 좋은 인생의 특징인 거예요. 한때 우리는 다 성실할 수 있습니다. 한때 우리는 다 열심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45년 동안 그 성실을 계속 지속한 사람, 그 성실을 이어간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향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되. 자, 40살에 내가 성실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았더니 하나님이 85세 된 지금 현재 나를 뭐하게 하셨다고요? 생존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지만 젊었을 때 가지고 있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있다, 꿈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있다, 그때의 열정, 그때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이가 지나도 살아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지남으로 미각도 잃어버리고 열정도 잃어버리고 비록 육신은 후패하여 허리는 굽어지고 다리에 힘은 없다 할지라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을 예전처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이가 그를 이기지 못하고 그 사람은 청년인 거예요. 갈렙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40대에 성실했는데 그가 지금도 85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죽지 않고 생존케 해주셔서 난 노인이지만 난 지금도 성실하다는 거예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싸운즉. 저기 중요한 단어가 오히려라고 하는 단어와 일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45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갈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40살 때나 85살 때나 일반이라는 거예요. 일반을 넘어서서 40세 때보다 85세가 오히려 더 뭐하다고요? 낫다라는 거예요. 강건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를 갈고 닦고 인간적으로 성실했으면, 얼마나 돌보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 이 산지를 주신다고 했으니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성실하게 자기를 관리하며 왔을지를 보여주는 단어가 오히려 뭐하니?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뭐라고요? 일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 앞에 고난의 산지가 온다면, 환경의 산지가 온다면 이 산지는 성실로 이겨야 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은 열심과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성실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성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성실 또한, 영혼의 영적인 성실 또한 잊어버리지 아니하여서 육신의 성실과 영적인 성실이 합을 이루어 놀라운 고난의 산지들을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산지를 정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꿈을 꾸는 사람.
온전한 믿음으로 꿈꾸는 사람. 산지를 정복하는 사람은 성실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성실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실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성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산지가 아니라 우리 인생 앞에 찾아오는 고난의 산지를 정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성실 없이는 고난의 산지, 환난의 산지, 문제의 산지를 넘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산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산지는 누가 정복할 수 있느냐 하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꿈을 꾸는 사람, 꿈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그 산지는 정복할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예, 거기까지요. 앞에 8절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이라고 하는 성경의 번역입니다. 그런데 저 8절을 옛날 성경 개역 한글판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해 놨느냐 하면 저 노란색 글씨를 조금 다르게 파란색 글씨처럼 번역해 놨습니다. 자,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좋았으므로. 자, 앞에는 충성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뒤에는 무슨 단어를 썼다고요?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저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위에 있는 8절을 가지고 먼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10명의 정탐꾼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정탐꾼으로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그들이 일으킨 결과는 뭐냐 하면 뭐 보고를 뭐 했는데 하여튼 그들이 일으킨 결과는 뭐냐 하면 백성들이 그 결과를 듣고 전부 다 막 간이 쫄아붙고요. 막 근심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울음바다가 터져가지고 우리 돌아가자. 우리 절대 이 땅 못 점령한다. 그러는 거예요. 불신과 원망과 불평이 이들 때문에 온 공동체 안에 내려왔어요. 근데 나는 다른 사람 나는 즉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충성은 우리가 군인들에게 주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저때 저 충성은 어떤 의미일까요? 앞에는 간담이 높게 했다 그랬는데 뒤에는 여호와께 충성했다 그랬잖아요. 저 충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두 사람을 불러갖고 얼토당토 않은 명령을 시켰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시킨 거예요. 뭐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 안 할게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시켰는데 한 사람은 그 말을 듣고 가면서 아이씨 왜 이런 걸 시키지? 그리고 그것을 하라고 하는 장소에 갔는데 가보니까 그 장소의 상황과 환경이 자기의 의심을 더 많으냐 하면 정복을 시키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머릿속에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가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왔어요. 시킨 사람이 의도가 있어서 뭘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킨 것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시킨 사람의 의도와 결과, 기대되는 결과와 달리 이 사람은 그냥 갔다가 왔는데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두 번째 사람은 똑같이 얼토당토 안 한 명령을 했는데 이 사람은 가면서 왜 이걸 시켰을까? 그런데 그 사람은 가서 말도 않은 상황 속에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 가서 시킨 사람의 말 그대로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누가 충성된 사람입니까? 후자의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지요. 지금 저 얘기를 8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부류의 사람은 시킨 사람의 의도와 결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와 상관없이 자기들의 판단,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가서 뭘 하고 왔는데 그들의 결과는 그 일을 시킨 사람을 기쁘시게 못하고 만족을 못 시킨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인 갈렙과 여호수아는 시킨 사람의 명령을 따라서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하고 오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충성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 왔으니까 여러분 할 만한 일을 하는 것 충성은 아니고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순종을 할 만한 걸 하는 게 순종이 아니고요. 정말로 말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걸 하는 게 진짜 순종이라니까요. 근데 그걸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고 온 거예요. 근데 하고 왔는데 8절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충성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사람은 왜 그 일을 했을까요? 그냥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 일을 했을까요? 자기 머리로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켰어요. 이건 진짜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했어요. 왜 했을까요? 시킨 사람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은요, 믿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충성은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까라면 까는 게 충성이 아니에요. 충성에는 뭐가 있느냐,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도 뭐 12.12 사태가 일어나고 뭐 반란이 일어나고 그럴 때도 한쪽에 서서 충성하는 사람이 있지만 한쪽에서는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못 믿은 거예요. 내가 섬기는 상사가 나쁜 짓을 해도 그 사람이 믿을만 하면 그 사람이 나쁜 짓을 시켜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충성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믿음직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10명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들의 신앙을 드러낸 거예요. 누구를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이 땅 준다, 두려워하지 마라, 정복한다, 가서 땅만 보고 와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으면 가서 내가 상황을 봤는데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그 사람을 믿으면 그 일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안 믿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사람을 안 믿더라도 그 사람이 한 말은 이유가 있을 거다. 이렇게 뭐라고 이 말을 하면서 이 일을 하라고 했던 이것은 뭔가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한 말에 대한 뭐가 있느냐 하면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얼토당토 안 한 말을 시켰지만 시킨 사람도 신뢰하고 그 시킨 사람의 그 말이 이유가 있을 거야. 난 잘 모르겠지만 하고 나면 뭔가 이해가 될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래서 하신 말을 신뢰함으로 그 일을 한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도 안 믿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안 믿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도 믿었고 하나님이 하신 뭐도 믿었느냐 하면 말씀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뭐 했느냐 하면 충성해서 가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지라도 그들은 가서 그 일들을 하고 온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충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앞에 화면을 다시 보여주실까요? 그런데 그 충성을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온전히 뭐 했다고요? 쫓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뭘로 바꾸면 되느냐면 온전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하면 온전히 믿었다라는 거예요.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득 찼다, 완벽하다, 문제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콩으로 메주를 써야 되는데 메주로 뭘 만든다고요? 콩을 만든다 그래도 하나님이 완전하시니 온전하시니 그분의 말을 내 생각과 내 뜻과 달리 믿어주는 것, 이게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하면 갈렙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한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현실을 보니 안 돼요. 내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10억을 준다 그래. 이런 얘기가 좀 들려오면 좋겠는데 하나님 나한테는 그런 얘기는 안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한테 10억을 준다고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얘기를 했어요. 긴가민가 해가지고 그냥 헛소리일 거야. 그냥 악한 마귀가 또 속이는 소리일 거야. 그러고 지나갔는데 또 기도하는데 갑자기 또 10억 준대요. 근데 어느 날 지나가는데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했는데요.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10억 준대요. 어이?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나도 기도했는데 2번이나 그 음성을 들었고 지나가는 권사님이 나를 위하여 중보한다 그러는데 갑자기 10억을 준다 그래요. 이때부터 이제 이게 산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산지를 여러분 정복하면 큰 복을 받을 텐데 이 산지를 우리가 어떻게 대할 거냐, 이 산지를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가지고 갈 거냐, 이 문제에 해답을 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갈렙이라는 거예요. 갈렙은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뭐 한 사람이라고요? 꿈을 꾼 사람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인데 85세까지 40세에서 85세 45년 동안 뭐 한 사람이라고요? 꿈을 꾸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꿈을 지속해서 꾸는 게 성실이요, 꿈을 지속해서 꾸는 게 충성이요. 충성은 뭐가 있어야 할 수 있다고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꿈을 꾸니 그 꿈은 마침내 어떻게 돼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고난의 산지만 자꾸 피해가고 정복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난의 산지 말고 축복의 산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산지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 산지를 자꾸 까먹어, 잊어버려. 그 산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어. 그 믿음을 가지고 꿈을 꾸고 달려가야 되는데 안 꾸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어서 산지도 정복 못하고 복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올 한 해 제가 지금 여러분이 왜 설교하느냐 하면, 기도 중에 때로는 좀 허황된다고 여겨질지라도, 때로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여겨질지라도, 혹시 계속해서 들려오거나 계속해서 여러 상황 가운데 의도적으로 또 찾으려고는 하지 말고요, 또 의도적으로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산지를 주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욕심내보자라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때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면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충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뭘 꿀 수 있느냐 하면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충성을 유지하고 성실을 유지하고 꿈을 꿔야만이 꿈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한밤에 개꿈인 양 한 번 꿨다가 말아버리니, 충성이 유지되지 않으니, 성실이 유지되지 않으니 산지가 정복되지 않고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올해는 제발 그러지 말고 송구 영신 예배 때 기도 카드를 뽑았든지, 아니면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쏙 들어와가지고 나를 너무 강력하게 도전하여 그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라고 느껴지면 온전한 믿음으로 충성하여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면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내려놓지 마시고 꿈을 꾸면 꿈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갈렙은 몇 년 만에 이루어졌다고요? 45년. 저와 여러분은 갈렙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45년 동안 뺑뺑이 돌리지 않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올 한 해 성부보게 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인내가, 우리의 신앙이 부족함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축복의 산지를 주셨는데 그것이 지금은 축복이 아니고 내 눈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막 메뚜기처럼 보이고 이상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믿어진다면 그 믿음을 충성으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언제까지요? 올 한 해. 제가 지금 여러분이 설교하는 핵심은 올 한 해. 우리는 인간이 연약하니까 1년 정도는 그래도 버틸 수 있잖아요. 1년은 버티고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으로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지가 정복되는지 정복되지 않는지 한번 도전해보자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꿈을 꾸는 믿음, 성실한 믿음, 충성하는 믿음이 없어서 어그러진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으니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올 한 해 사업하는 사람은 매출이든 아픈 사람은 건강이든 자녀는 합격이든 자녀를 둔 부모는 시집 장가가는 것이든 뭐든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나에게 뭔가를 주시는 것 같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축복의 산지라고 보십시오. 우리 딸은 시집 안 간다고 절대 이야기하는데 시집 가려면 이런 남자의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 조건을 갖춘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데 저거 절대 시집 못 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이 올해 네 딸 시집 갈 수 있게 내가 산지를 줄게. 보니까 돈도 없고 사귀는 남자도 없고 그래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산지로 한번 받아보고
주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성실을, 충성을 꿈을 꾸며 한번 달려가 보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루어질 거라니까요. 그 이루어진 이야기의 모델이 누구라고요? 갈렙. 갈렙은 몇 년 기다렸다고요? 45년 기다렸는데 1년 그거 못 기다려요? 45년 기다려갖고 그걸 지속하여 그걸 이룬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갈렙은 이루었어요.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이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정복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충성한 사람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네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뭐가 되리라?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런데 충성을 유지하며 성실을 유지하며 1년을 기다리는데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다니까요. 갈렙은 저와 여러분은 갈렙 아니니까 절대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갈렙처럼 뺑뺑이 돌릴 거다. 아이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한테는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갈렙은 저 약속의 말씀을 붙든 거예요. 하나님도 믿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14절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좋았음이라. 이 산지 헤브론이라고 하는 산지가 갈렙의 뭐가 되었다고요?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는데, 그것은 이유는 그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라고요?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충성을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성실을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꿈을 계속 꾸고 왔다라는 거예요. 나이하고 상관없이, 세월하고 상관없이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정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도무지 정복하지 못할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허황된 꿈이라도 꿔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사업 잘 돼갖고요, 자꾸 그냥 적당히 먹고 사는 정도 하지 말고요, 건물도 사고요, 선교 기업도 되고요, 꿈을 꿔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말만 하지 말고 도전도 한번 해보고요, 막 하면 되지 않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갈렙이 갈렙된 것은 온전히 쫓는, 그걸 아까 충성이라고 얘기했던, 충성은 믿어야 할 수 있다니까요. 충성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 온전히 믿는 건 충성하고 성실한 건데, 그 충성과 성실이 여전히 뭘 꾸고 있다고요?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올해도 여러분 꿈을 좀 꾸시기 바랍니다. 그 꿈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어떤 산지를 약속하시는지 잘 듣고 캐치를 하여 나도 한번 갈렙처럼 성부 보리라, 그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못한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은 그게 결혼이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대박이든, 암과 투백하며 질병의 고통속에 있는 사람은 그게 병의 치유와 나음이든, 한번 이 산지로 설정을 하고 그 산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 믿음으로 성실을, 충성을 지속하시면서 꿈을 꾸고 달려가 보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기업이 되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여러 기업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산지를 정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정복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 신앙으로 도전하는 겸손한 사람. 임마누엘 신앙으로 도전하는 겸손한 사람. 자, 85세의 노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와서 환경과 고난의 산지는 성실로 정복했습니다. 보내신 분을 믿고 그분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온전하게 꿈을 꾸며 달려갑니다. 여전히 충성을 유지하고 여전히 성실을 유지하고 달려갑니다.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갈렙에게 산지가 정복되려면 빠뜨리지 않고 있어야 할 것인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겸손입니다. 내가 성실을 유지하고 있고 내가 충성을 유지하고 있으면, 우리 인간은요
공로의식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 공로의식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까? 나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갈렙은요 옛날에 개였잖아요. 갈렙은 그나스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는 겸손한 사람이라서 자기 가거를 알고 있어. 그 속에 늘 뭐가 있느냐 하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가장 핵심 은혜는 뭐냐 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내가 성실하여 고난의 산지도 넘어왔고 내가 충성함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왔지만 그래서 내가 나에게 주어진 축복의 산지 지금 환경이 별로 좋지 않아서 축복으로 안 보이고 너무 힘들어 보이지만 정복하기 어려울 것 같아 보였지만 그래도 온전한 믿음으로 꿈을 꾸며 달려왔으니 이제 그 산지를 나에게 달라는데 그동안 했던 내가 성실,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그걸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갈렙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정복된다고요? 하나님이 뭐 하셔야 된다고요? 함께 하셔야만이 그들을 쫓아낸다라는 거예요. 내 성실, 내 능력, 내 힘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신앙인 거예요. 임마누엘 신앙의 특징이 겸손인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의 힘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 신앙은 지금은 85세란 말이에요. 12절은 85세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언제도 있었느냐 하면 그는 겸손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40세 때도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걸 고백합니다. 자, 정탐꾼 파견을 받았던 민수기 1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백성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10명의 정탐꾼이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지 않고 보내신 분을 믿지 않고 보내신 분이 약속했던 말씀을 믿지 않고 돌아와서 자기들이 끼고 있는 안경을 가지고 현실을 보고 삶을 보고 보고하는 바람에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땅은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은 난공불락의 섬이라서 우리는 그 땅을 뭐하지 못한다? 정복하지 못한다. 그 바람에 백성들이 간담이 녹아 울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그러는 거예요. 이 10명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어요. 이 10명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신뢰도 없어요. 그때 나선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갈렙인 거예요.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나서갖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 10명의 정탐꾼이 거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해서 우리는 도저히 못 이기고 그 땅 정복 못한다고 그랬더니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갈렙은 다른 안경을 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안경을 끼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안경을 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먹이다. 옛날 번역으로 하면 뭐라고요? 밥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예배하고 앉아있지만 우리 앞에 고난이 딱 닥치면 우리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정달하게 드러납니다. 지금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앉아있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고난이 현실이 우리 앞에 딱 닥치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갈렙에게는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에게는 이성이 들어가 있고요. 자기 경험이 들어갔고 세상의 통계와 세상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주판을 딱 두드려 보니까 이 전쟁 진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 이긴다. 그들을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니 내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어요? 겸손한 신앙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갈렙인 겁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여기까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임마누엘 신앙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손을 드는 도전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임마누엘 신앙으로 겸손하게 신앙을 무장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뭔가가 되어질 징조가 보일 때 과감하게 손을 들고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뭘 들어야 된다고요? 손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물이 생기고요, 그래야 병이 낫고요, 그래야 뭐가 있다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열심에, 사람의 열심이 보태져야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사과 밑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저 사과 먹고 싶습니다, 사과 먹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과를 떨어져 주십시오, 입을 탁 벌리고 있었더니 사과는 안 떨어지고 뭐가 떨어졌다고요? 벌레가 떨어졌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벌레 씹은 얼굴로 하나님 앞에 원망했더니 하나님이 야, 일어나서 손만 뻗어. 그래서 손을 딱 뻗었더니 뭐가 잡혀요? 사과가 잡혀서 그 사과를 따서 맛있게 먹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신앙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 일이 이루어진다, 내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겸손한 신앙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기회의 문을 열어주실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마시고 손을 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산지를 주십시오라고 손을 들고 나가는 도전하는 신앙, 전투하는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사울 왕 때에 자기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야, 너네는 장수가 없냐, 우리 1대1로 다이다이 붙어서 한판 붙자. 옛날에 고대의 전쟁은 우르르 처음부터 붙는 게 아니라 1대1로 먼저 붙고요, 한 팀이 지면 여기서 이긴 사람이 우르르 쫓아가는 그런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40일간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유다 진영에, 이스라엘 백성 진영에 나랑 붙을 사람 나오라 그랬는데 전부 숨어가지고 막 벌벌 떨고 아무도 안 나가잖아요. 그때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왔던 다윗이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욕하는 저 거인이 소리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나가잖아요. 여러분,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다윗은 뭘로 나가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이게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있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못 이긴다니까요. 어떻게 애가 거인하고 싸워서 이겨요? 그래서 그가 물맷돌을 냇가에서 줍잖아요. 이 물맷돌은 그동안 그가 양을 치면서 여우와 늑대가 자기 양새끼를 잡으러 올 때 멀리서 산 높은 데서 나무 밑에서 탁 보고 있다가 나타나면 던져가지고 쫓아내는 데 쓰던 물맷돌이에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다윗이 이 물맷돌을 갖고 골리앗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갔을까요? 아니면 그냥 어분에 가득 차서 나갔을까요?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나가야 될 때 뭐 하는 거예요? 나가니까 누가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물맷돌을 몇 개 골랐어요? 5개를 골랐어요. 왜 5개 골랐겠어요? 지가 자신 있으면 백발백중 몇 개만 갖고 가면 돼요. 한 개만 갖고 가면 되는데 몇 개 갖고 와요? 5개 갖고 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물론 성경학자들이 골리앗의 동생이 4명이 있어서 골리앗 죽이고 나면 또 동생 나올 거고 또 동생 나올 것이니까 그래서 5개 주워갔다, 이렇게 황당한 해석을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다윗은 그냥 5개 주고 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손에 들 수 있는 최고의 숫자가 몇 개인 거예요? 5개. 그래서 그는 1개 가지고 골리앗에게 던졌는데 골리앗이 거인이라서 맞아도 꿈쩍도 안 하면 그 다음에 뭐 하겠다고요? 2번째 던지겠다. 그래도 안 하면 뭐 하겠다? 3번째 던지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니까요, 하나를 던졌는데 인중에 급소에 그냥 갖고 탁 꽂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인 놈이 그냥 떨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도우심이에요. 이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화 같은 거, 성경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봐갖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나가면 큰일 납니다. 그거하고 상관없이 기회의 문이 열리면, 내가 나가면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산지를 달라고 손을 들었던 이 갈렙이 나중에 이 산지를 점령하라고 할 때 자기가 가요? 아니면 딴 사람이 가요? 딴 사람이 간다니까요. 누가 가느냐 하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요. 자기 딸을 상급으로 내미는 거예요. 나 대신하여 저기 올라가고 저거 점령하는 사람, 내 딸을 뭐 하겠다? 주겠다. 딸을 주겠다고 하는 말은 자기 재산이 다 간다는 거예요. 딸 시집 볼 때 조심해야 돼요. 딸이 온니엘에게 반해갖고 온니엘이 간다 그러니까 온니엘이 딸한테 꼬셔요. 야, 너만 달라고 하지 말고 재물만 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보니까 너네 아버지한테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이 뭐냐면 윗샘이라고 하는 샘이 있는데 위에 있는 샘인 거예요. 농사짓는데 제일 필요한 샘인 거예요. 그 샘을 뭐 하라고 하느냐 하면 자기한테 달라고 온니엘이 딸한테 시키니까 딸이 시집 가야 되니까 기창금으로 아버지한테 그럼 저 헤브론 점령하면 저 윗샘도 주십시오. 딸도 다 도둑년이에요. 그래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온니엘이 그 헤브론을 점령하잖아요. 점령한 곳에 나중에 누가 올라가느냐 하면 갈렙이 그냥 입성하는 거예요. 손을 들었지만 전쟁은 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상황과 환경이 이성적인 관점에서 전혀 좋지 못한다 할지라도 용기를 내서 도전하는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인 거예요. 따져보고 할만하니까 될만하니까 그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모험으로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도전해야 합니다. 임마누엘 신앙으로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겸손한 믿음으로 무장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기회의 문들이 열렸을 때 담대하게 용기를 내고 손을 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의 산지가 우리를 가로막을 겁니다. 그때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성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성실,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나를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성실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축복의 산지를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축복의 산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산지를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다고 한다면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상황과 환경하고 상관없이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준비했으니, 내가 뭘 모아놨으니, 내 힘과 능력이 있으니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할 수 있다는 임마누엘 신앙으로 겸손하셔서 때가 되면 기회의 문을 열어주실 때 용감하게 담대하게 손을 들고 나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말함으로 말미암아 정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